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신약 제가 가진 성경.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줄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아니 이는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고요함일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리셋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전가할 때에 성령께서 듣고 감격 있는 귀한 을 오늘 나오신다고 많이 추웠죠. 그 추움을 조금 녹여드리기 위해서 까지 이야기를 한번. 공처가 대회가 있었습니다. 공처가 대회를 하는 전국의 공처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자가 이랬어요. 빨간 깃발을 두고 여기는 파란 깃발을 두고 공처가는 빨간 깃발로 다 모이세요. 내가 공처가라고 자칭한 사람은 다 모이세요. 전부 다 이 빨간 깃발로 다 모였어요. 공처가 아닌 사람은 파란 깃발로 모이라니까 단 한 사람만 파란 깃발에 진짜 공처가인가. 그래서 사람 보고 왜 공처가는 여기에 모이라 했는데 왜 당신은 거기에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집 사람이 많은 곳에 말해서 네, 바른 곳에 와. 한 사람이 공처. 이 시대는 휴대폰과 컴퓨터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그러다 보니까 기를 다룰 기회가 점점 많게 돼요. 가끔 기계가 만지다 보면 먹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움직일 때가 있죠. 내 기계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때 휴대폰을 끄다가 다시 켜게 되죠. 컴퓨터를 하다가도 마찬가지. 컴퓨터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다가도 잠깐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도 같이 다가 켜야 됩니다. 그러면 기기가 항상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기가 작동이 잘 할 때는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모든 값을 처음으로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키를 조작하다 잘못된 입력값이 들어가면 그것을 지워버리고 다시 원활한 작동을 할 수 있는 처음의 자리로 되돌려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리셋이랍니다. 한 번은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어떤 교수님이 포트를 해가 오라고 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컴퓨터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데 거의 마무리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안 되는 그것을 컴퓨터가 갑자기 않는 것을 렉 걸렸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렉에 걸려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때는 해야 그것이 또 점수에 반영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리저리 해보고 혼자 백방으로 그것을 움직이게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리셋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정상 작동, 그것을 제가 알지만 리셋을 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리셋을 누르면은 앞에 했던 모든 숙제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항상 저장하고 계속 저장하면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저장하지 않고 숙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독불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것을 리셋이라는 버튼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리셋 버튼. 저는 어떻게 됐어요? 예상했던 대로 그동안 공들여 숙제했던 모든 리포트가 다 날라갔습니다. 얼마나 속이 이처럼 리셋을 하면 모든 것이 초기화가 되어서 이게는 잘 돌아갑니다. 앞에 했던 것은 모두가 우리들도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서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지금까지 잘해. 그러나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서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찼던 그런 일들이 잘 유지되고, 저는 뒤돌아보면 예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서 즐거웠.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차츰 그 열정과 기쁨이 약해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지냈던 그 일들,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계속 직속되거나 아니면 더욱더 불같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 아마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열정이 식어갔거나 아니면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점점 내 신앙이 퇴보하고,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면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사용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세상의 때에 묻어서 내 신앙의 기능이 마비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내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때에 우리 역시도 신앙의 리셋 버튼이.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리셋을 하며 살 수 있을까? 바로 그 방법은, 성도가 리셋하는 방법은 첫째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 된다. 그것이 리셋하는 방법.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한 그 성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말하자면 좀 속된 말로 거의 돛대기 시장처럼 그 성전이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제사의 편리성을 위한답시고 그들은 제사에 쓸 비둘기나 양이나 또 염소 이런 것들을 손쉽게 구하고 또 팔 수 있도록 성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 안까지 들어왔어. 이제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안까지 들어왔어. 그런 일들을 없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명목이야 그럴싸하죠. 손쉽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단 한 번 화내신 일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날만큼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그 분노를 참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성전에 가자마자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이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전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성전의 그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그 성전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성전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이 성전이 또 동물의 소리로 시끄러워 배설물로 더럽혀지고 준비성 없는 제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고 또 더러더러 탐욕을 품은 그 관리들 때문에 부패로 차 있었으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는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여러 환경들로 인해서 비록 성도지만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고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하다 사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한 번씩 기도할 때는 제 설교 본문하고 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성도지만 성도 아닌 것처럼 살고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참으로 더러운 찌꺼기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 오염되어 있더라. 우리 예수님이 도저히 그 안에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역할 정도로 부패되어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다시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새롭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다시 리셋 버튼을 눌려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성도가 리셋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아무나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것은 어떤 사람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건이란 말은 또 물건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물건이란 말은 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 가령 의자라든지 아니면 비둘기 파는 그런 세장이라든지 아니면 환전을 하기 위한 그런 가판대라든지 이러한 물건을 들고 성전 안에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마음대로 들락날락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출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성전 청소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절 잡상인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완전히 예수님께서 금지시켰습니다.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다. 성전이라는 것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을 떼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성도들이죠. 즉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셨고,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가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셨던 것, 우리의 성도의 마음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가 성도인데, 이처럼 성전을 정결하신 정화하고 계셨던 이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성전에 필요 없는 일체의 물건들을 가지고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지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이제 정결함을 받았고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씻어받은 정도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받을 것이 있고 받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도들이 직장에 가면 가장 많이 고민하고 부딪히는 것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휴일 성수. 또 있다면 회식과 같은 술. 또 있다면 회사 간부들 같으면 그런 일도 있어요. 영업을 위해서 접대하는 그런. 이때 성도는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 고민 많이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럴 때에 물음을 던져보면, 주님, 예수님, 내가 이것을 해도 됩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회사에서 안 잘리게 빠져가 회사 나가도 좋다 말씀하시고, 아니면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회식 자리에 가서 술도 마시고 2차 3차 어울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성도가 된다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큰 거래처로부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술 접대도 하고, 또 때로는 이상한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 영업을 따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도 좋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냐. 다 적생이라는 말이 있어. 죽기를 각오하면 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있듯이 그러한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즐겨 부르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드랑메삭 아벤노. 그는 믿음의 선조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라는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잠시 더 살기 위해서 그는 버티지 않고 오히려 죽기를 각오, 왕의 명령을 거부. 그랬더니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죠. 그들 세 명은 왕의 명령을 거부한 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그때만 일어난 특별한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할 때 그 다음은 이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이 어떤 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협박할지라도 성도는 담대하고 견고히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결단하면 그 뒤에 찾아 주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리셋하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17절의 말씀에 보면 17절은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도 안에서 성전을 가진 성도에게 성도로서 무엇을 하며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다. 말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순간순간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전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약한 것 같으나 가장 강한 성도의 무기이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 그러므로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는지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드린 기도가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말씀합니다. 기도는 공중에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 드린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자신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특정한 기간이 되면 실력을 측정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실력을 측정해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그것을 좀 더 보강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지만 성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만한 그런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시험은 어디에서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시험거리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점수를 매겨본다면 점이라고 100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왜냐? 우리 모두는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믿음 생활, 어렵게만 느껴지는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우리 주님께서 신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뒤돌아보아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혹시 잘못되었거나 혹이 나태했거나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셋 버튼을 눌려서 다시 믿음 생활, 다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사람은 사람을 잘 고치지 못. 그러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 요청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붙들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진 세상 풍파 속에 살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떨어졌음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나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